먼저 설교하기 전에 좀 앓는 소리를 한다면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다들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애로사항이 뭐냐면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위 재탕, 삼탕 또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쉽게 말하면 좀 뻔한 설교는 하기 싫고 그러자니 저의 머리는 한계가 있고 이런 딜레마 속에서 그래도 진짜 이 본문을 좀 마음에 담고 어떻든 좀 새로운 관점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한번 준비해 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너무 좀 튀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주신 마음 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앓는 소리를 하느냐 이해해 달라고 십계명 다 아시잖아요. 오늘 본문이 십계명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율법 가운데 가장 큽니까? 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자, 이 질문을 한 이유는 몰라서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저 대답을 듣고 내가 배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시험하기 위해서. 책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가 아주 꼼상해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예수님은 이 의도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좀 길긴 하지만 우리 함께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 내 마음을 마음을 다하고 다하고 목숨을 목숨을 다하고 다하고 뜻을 뜻을 다하여 다하여 주 주 너의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셨으니 이것이 이것이 크고 크고 첫째 첫째 되는 되는 계명이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그와 같으니 같으니 내 내 이웃을 이웃을 내 내 자신과 자신같이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셨으니 이 이 두 두 계명이 계명이 온 온 율법과 율법과 선지자의 선지자의 강령이다. 강령이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은 너무나 명쾌합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다음 주 볼 겁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이 대답이 있었기 때문에 10계명에 흐르는 본질적인 이야기는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계명부터 4계명을 볼 텐데요. 사랑 이야기예요. 이 말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사랑하면 지킵니다. 지켜야 사랑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뿌리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사랑하면 지켜요.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지켜야 돼. 야, 이거 꼭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 이렇게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살살 달리기도 하고 지켜야 하는 당위성을 딱 들이대면서 이거 지켜야 돼 하면 지킵니다. 지켜요. 그런데 문제는 그 유효 기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고요. 저를 봐도 내가 예의상 지킬 때도 있고 뭐 한두 번 아니 한 세네 번 이렇게 지키다가도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유효 기간이 길지 않구나. 하지만 거꾸로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우리 희원 자매님 신랑 너무너무 사랑하잖아? 사랑하면 어때요? 아침밥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해. 사랑하면 굳이 그거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한번 잘 보셔요. 어떤 막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좀 함께하고픈 그 선한 마음이 있으면 이럴 때 있어요. 집사님, 뭐 또 딴 거 할 거 없어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부부 관계뿐만이겠습니까?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뭐 딴 거 뭐 없어? 아니면 뭐 이것도 내가 좀 할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작용이 나오기도 해요. 과잉 섬김이 나오기도 해요. 과잉 섬김. 특별히 이제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도드라지죠. 물론 부작용도 많습니다. 오늘 뭐 부작용 얘기는 아직 하고픈 건 아니고요. 여하튼 사랑하면 해요. 사랑하면.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10계명의 1계명이 뭔지를 몰라서 2계명이 뭔지를 몰라서 우리가 이것을 못 지키는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1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 2계명 보세요.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자, 3계명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4계명도 읽으시죠.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해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의 조항을 몰라서 못 지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내가 너무 흐트러진 거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이 다 이렇다라는 것을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다 지키는 사랑의 이야기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왜 지킵니까? 너 앞에 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마.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당연한 얘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요? 누가요? 그럴 리가요.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다고 너무나 능력 있는 이름이라고 이미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우상을 우리 앞에 누가 두었습니까? 그럴 리가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이 계명을 우리는 지금도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고민했던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요. 더더욱 사랑하고자 애쓰는 우리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존재가 있으니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요, 정말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공격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이 관점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는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넘어지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꾸 공격하느냐? 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하나 먼저 보겠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끊임없는 공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더냐? 오늘 요 관점으로 10계명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데요. 우선 이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죠?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별다른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니, 다들 영적 전쟁, 신앙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나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었다. 정말 순적하게 순탄하게 나 뭐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 어려움 없이 나 잘 흘러왔다. 혹시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분들의 양상을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제가 너무 좀 단언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믿음이 너무 좋든지 믿음이 너무 없든지 둘 중 하나예요, 사실은. 자, 믿음이 너무 좋든지 이거는 뭡니까? 웬만한 시험, 웬만한 공격. 그거는 사람 살아가면서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데 진짜 저 사탄 마귀가 나를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있나? 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기에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정말 믿음이 너무 좋아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나는 순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축복하고 격려하고 진짜 더더욱 그분에게 저도 더더욱 배우고 싶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는 이건 어떻습니까? 믿음이 아주 없으면 사탄 마귀의 입장에서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건드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냥 내버려 둬도 지가 알아서 다 나자빠져요. 시간 아깝게 에너지 거기에 쓸 게 어디 있어요. 더더욱 온전하게 서고자 하는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사탄 마귀는 호시탐탐 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공격하느냐? 저는 하나를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의 이야기 속에 금이 가게 합니다. 야, 요거 무섭습니다.
실내에 금이 이렇게 가면 우리 본드로 붙여도 안 붙여져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거든요. 이 금이 이렇게 가게 만드는데 어떻게 금 가게 하냐? 교묘한 말 한마디로요. 여러분 자막 한번 보셔요.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공격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물타기를 합니다. 이상한 말 하지 않아요. 엉뚱한 말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않아요. 사탄 그렇게 바보 아니거든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줄여서 선악과는 먹지 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잘 보세요.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어?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답하면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신앙은 따라하기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갑시다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 따라합시다. 따라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 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뭐 어려운 얘기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따라하면 돼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답했습니까?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3장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답이에요, 아니에요? 정답이에요. 맞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어.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3절을 계속 읽으시죠.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 두 가지 다른 말을, 엉뚱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줄여서 선악과라고 얘기를 했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단 한 번도 명명하지 않았습니다. 호칭을 바꾸시면 안 돼요. 대수롭게 넘기지 마셔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합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랑의 이야기가 안 나오냐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이거잖아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교묘한 말 한마디로 우리의 초점을 자꾸 흐트러뜨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정확하게 따질 건 따집시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그 선악과가 정말 성일령, 물론 중앙에 있으니까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했을 거예요. 저기 변두리에 있으면 어떻겠으며 저 멀리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모든 모습이 우리의 일상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하건만 참 우리의 연약함이 그러하지 못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그래서 장소의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본질적인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선과 악이에요. 교회에만 선과 악이 있습니까?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곳이 다 선과 악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하와는 장소로 확 좁혔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시죠? 먹으면 죽으리라. 하지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제가 오늘 얘기하고픈 건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하지만 그 사랑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 교묘한 말 한마디로 우리를 흔들어 제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흔들기 시작하면 우리 의외로 엄청 쉽게 넘어져요. 그리고 이 사탄 마귀의 교묘한 공격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했던 이 공격이 자막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신약에 와서도 똑같아요. 똑같아.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2025년 더 나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똑같아요.
이 공격이 계속됩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신뢰를 의심으로 바꿉니다. 약속을 시험 대상으로 바꿔요. 6절에서 인용된 말씀은 시편 91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한 말 하지 않아요. 엉뚱한 말 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물타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흔들려요. 시편 91편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너 지켜줄게.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나에게로 와. 나에게 피해. 내가 너 지켜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보호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어떻게 교묘하게 물타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 약속의 말씀이 진짜야? 진짜라면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 지금 이 질문이, 이 의도가, 이 접근이 이런 겁니다. 진짜야? 그러면 확인해 봐. 우리의 마음을 딱 건들려요. 우리 이런 생각 다 갖고 있거든요. 그거 진짜야? 확인해 보자. 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김지연 집사님에게 너무 고마워서, 진짜 고마워서 이렇게 선물을 드렸어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거거든요. 순수한 마음으로. 근데 옆에 있던 진영민 집사님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다음 달에 목사님 생일이라면서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을 줬는데 다른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런데 다음 달에 생일이라며 라고 이제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약간 묘해질 수 있어. 이런 거죠. 내가 주는 이 순수한 선물이 마치 이제 다음 달에 내 생일이니까 뭔가를 기대하면서 주는 것처럼 뭔가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 뭔가 찝찝한 거죠. 찝찝함. 여러분, 오늘 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키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요. 근데 마귀는 뭐라고 우리들에게 이걸 뒤집냐면, 야, 지켰더니 뭐 있어? 요거예요. 여러분, 이 공격 되게 셉니다. 엄청 세요, 이 공격. 우리는 이렇게 그냥 있을 때는 나는 아니야. 아니에요. 지켰더니 뭐 있디? 체크해 봤어? 진짜야? 네 마음? 에이, 웃기지 마.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킨다고? 에이, 너 아니잖아. 우리 솔직해질까? 지키면 뭐 얻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 무지막지하게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근데 이게 또 먹혀. 우리가 흔들리거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러한 흔들림이 계속 있거든요. 오늘 본문 2절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10계명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저는 2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같이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출애굽은요 단지 억압과 압제에서 자유와 해방만을 가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짓 주인의 다스림에서 참된 주인의 다스림으로 교체되는, 전환되는 시간이었다. 예. 단지 억압과 압제에서 자유와 해방을 노래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진짜 본질적인 것은 거짓 주인의 다스림에서 참된 주인의 다스림으로 바뀌어지는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만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방금 2절을 읽었는데 이 2절을 달리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예요. 네가 종되었던 곳,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야.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보답하며 그 계명을 지켜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할 때, 또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할 때 왕왕 강조하는 단어가 있는데 순서예요, 순서.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제자반 때도 이 순서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3절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쫙 나와요. 3절부터 나옵니다. 그럼 순서를 잘 보세요. 3절 전에 1절과 2절이 있잖아요. 1절과 2절이 뭘 얘기하느냐? 왜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나오거든요.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 없이 무턱대고 지켜라 지켜라. 당위성은 한두 번 하지 유효기간이 짧아요.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충분한 우리의 납득됨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 마음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사랑해. 1절과 2절이 먼저 나와요. 제가 이 순서를 이렇게 한번 메시지화 시켜볼게요. 1절, 2절이 이유고 3절 이하가 지켜야 되는 덕목인데요. 계명인데요. 이 순서의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고 인도해 주셨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해라. 저는 이게 순서가 던져주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제자반에서 이걸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 식구들 기억나세요? 가! 그러면 봐!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다시요. 가! 그러면 봐! 우리 순서는요. 봐! 그러면 가! 여러분 교묘합니다. 다른 엉뚱한 말 하지 않아요. 틀린 말 하지 않아요. 이 각각의 단어는 다 맞는 말입니다. 희한하죠? 맞는 말인데 순서만 제가 바꾼 거거든요. 메시지가 너무 달라요. 이 싸움이에요. 신앙은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순서를 말씀하셔요. 가. 그러면 보게 될 거야. 근데 우리는 이 순서 싸움에서 자꾸 밀려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보여주세요. 봐. 그러면 제가 갈게요. 가. 이 싸움이에요. 저도 이 싸움이에요. 그리고 이 갈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틈을 사탄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틈을 기어코 파고듭니다. 그리고 금을 만들어요. 본드로 안 붙여져요. 희한하죠? 한번 금 가면 이게 안 붙여져요. 사람과의 관계는 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이게 안 붙여져. 그걸 기똥차게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공격한다는 거죠.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찬찬히 뜯어보시면 하나로 다 연결됩니다. 한번 보셔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 그런 자가 어찌 다른 우상을 떡하니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리가 없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알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로 한 큐로 쫙 연결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 사랑해 라고 그냥 얘기해도 될 것인데 왜 하나하나 따로따로 쪼개어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얘기를 할까? 왜 그 말씀을 하실까? 좀 묵상을 하다가 불편한 얘기지만 그래도 우리의 실존의 무너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가 뭐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실상은 나를 위하여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할 수 있는 이율배반적인 존재가 우리라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입니다.
되게 좀 무거운 얘기지만 우리도 그래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서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지키기는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주일 가운데 하루,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할게요. 그저 내가 쉬는 빨간 날, 그 이상 그 이하로 또 그냥 여기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여전히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사랑해 라고 말씀하셔도 되건만 그 사랑의 이야기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하나 마치 따로따로인 것처럼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 모든 게 따로가 아니라 그 계명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어리석은 모습으로 마치 따로따로인 것인 양 착각하며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 때문입니다. 5절을 한번 보셔요. 5절. 하나님은 마음을 담아 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건. 저는 이런 말씀이 참 좋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다시 말할게요. 아닌 척, 안 그런 척, 대수롭지 않은 척. 만일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아닌 척, 이런 모습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었다면 가뜩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진짜 하나님 모릅니다. 아닌 척, 괜찮은 척, 뭐 괜찮아. 근데 하나님은 정말 마음을 다해 계명들을 말씀하셨고 나 너 사랑하거든 말씀하셨어요. 진심이기 때문에 또한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질투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진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일하고 어떤 일을 했는데도 안 돼. 근데 그때는 아쉽죠. 네, 안 됐기 때문에 되게 아쉬워요. 하지만 내가 정말 다 했기 때문에 후회는 안 돼요. 우리 다 경험하신 거예요. 네, 다 온 마음을 다했지만 안 돼서 아쉽지만 후회는 안 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이거 안 지키면 너 질투할 거야. 진짜여서 그래요. 진짜여서. 6절을 한번 보셔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네. 이것도 순서를 잘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가 먼저.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순서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계명을 지켜. 그러면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게. 우리는 이 구도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나 너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너도 나 사랑해. 사랑하면 계명 지킬 수 있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율법사가 찾아왔고 의도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아마 이 대답에 이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책 잡혀가지고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럼 다른 계명은 뭐 별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공격했을 거예요. 자, 우리는 답을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율법사의 의도가 나쁘다는 거 압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의도를 우선 지우개로 한번 지워봅시다. 자, 지워보고요. 있는 그대로 1계명부터 오늘 4계명까지를 보았는데 정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볼 때 다 중요한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추어 볼 때 우리 근래에 발생했던 일들을 이렇게 볼 때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까? 이거 목장 모임 오늘 한번 좀 나누어 보셔요. 저는 제 얘기 할게요. 저는요 근래에 3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 중에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게 되게 많이 좀 크게 와닿았던 일이 있습니다. 좀 불편한 일이긴 한데요. 이겁니다. 알고 지내던 어느 목사님이 이 동네에 계신 더 많은 목사님들과 교제하면 어떻겠냐? 너무 좋죠. 실은 한 3년 정도 됐어요. 한 대여섯 분 우리 교회 같이 모임 가지고 우리 교회도 예전에 모셔서 말씀도 듣고 막 그랬거든요. 물론 지금도 잘 그분들하고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식사 교제하면서 뭐 목사로서의 고충 다 있어요. 그것도 좀 나누고 또 서로 축복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생각하고 더 많은 분들과 좀 교제를 나눈다면 얼마나 좋아요. 호메실이라는 이 동네에 그래도 나름의 애씀과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한 번은 저도 한번 대접할게요.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새로운 이제 단톡방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좀 마음에 불편한 게 생겼는데 그 단톡방을 만든 어떤 분이 아마 이제 자신이 준비하고 이제 사역하는 어떤 행사였어요. 뭐 광고할 수는 있습니다. 광고할 수는 알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행사에 지금 이제 새롭게 만든 이 단체 저는 어느 누가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만난 적이 아직은 없으니까. 뭐 관계 형성이 된 적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뜬금없이 지금 이렇게 만든 이 단체의 이름을 이렇게 정해가지고 후원 단체로 그 리스트에 좀 넣으면 안 되겠냐. 이제 뭐 좀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이게 좀 마음에 좀 걸려서 약간 불편했어요. 약간이 아닙니다.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 정말 저는 누가 누군지 모르고요. 얼굴 본 적도 없고요. 뭔가 관계 형성도 되어지기 전에 소위 말해서 어떤 일이 먼저 이렇게 훅훅 들어오고 더군다나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단체 이름을 막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걸 또 다른 외부 행사에 후원 단체의 명에 막 이렇게 집어넣고 이게 맞나? 아니죠, 사실 아니죠. 이게 딱 걸렸어요, 사실. 그래서 단톡방에 나왔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임을 좀 한 분에게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모임의 방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함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라고 이제 정정하게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물론 예전에 함께하던 목사님들과는 교제 나누고 있고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말하고 연합을 말하고 지역 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시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우리 교회 나름 애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재정 흘러가는 거 보셔요. 우리 진짜 애쓰고 있거든요. 저 100% 동의합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러한 소위 대의 명분을 앞세워서 제 마음에 이제 걸린 건 뭐냐면 너무 쉽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이게 걸린 거예요. 저의 속마음은 사실 이거예요. 이건 차마 말씀 못 드렸습니다. 3계명 오늘 본문에 나오는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목사들이 너무 쉽게 사용하는 거 아니야?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이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전에 모이던 목사님들과 모임합니다. 그래도 저는 이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교제는 분명히 나누고 앞으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격의 모임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제자반 2학기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나누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일보다 어떤 사역보다 먼저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지난주 우리 제자반 식구들 기억나세요? 교제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야, 거기에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잘하는 말. 야, 뭐라도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 그런데 다 공부하라는 거지. 뭐 책 좀 읽어 뭐. 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괜찮아. 막 속타는 얘기예요. 괜찮아. 나 너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너도 나 사랑할까? 우리 데이트할까? 우리 사랑의 관계에 더욱더 힘쓰면 어떨까? 여러분 이거 정답이에요. 정답. 이거 정답이에요. 근데 어떠십니까? 이 말이 우리들의 삶으로 현장으로 쫙 들어오면 이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냥 우리 교회 보셔요. 지금 사랑목장 식구들이 일부 예배 다 드리고 밥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지금 예사랑부, 예단부, 하이라이트 교사로서 섬기고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이렇게 돌아가는 거 누군가의 섬김,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누군가가 일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목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설교에서는 여러분 일보다는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거 맞는 건데 설교를 이렇게 했더니 다들 사역은 안 하고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고 예배만 드려. 오해하지 마셔요. 오해는 하지 마셔요. 하지만 이 고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분투하게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과의 관계 맺음 속에서도 어떤 일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향한 오롯이 그분을 향한 진짜 나의 마음을 다해 진짜 단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일이 앞설 때가 제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 분투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면실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관계가 먼저예요. 분명합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하면 다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아니 목사님 더 할 것도 없어요? 이 교회를 꿈꿉니다. 너무 이상적이냐고요? 뭐 어때요? 교회 하는데 이런 이상을 꿈꾸는 교회 하나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지장 없습니다. 우리 한번 꿈꿔보시죠. 예, 사랑하면 해요. 사랑하면. 1계명이 뭐다 제가 다 낱낱이 얘기는 안 드렸습니다. 하지만 잊지 맙시다. 사랑하면 해요. 사랑하면. 바라기는 우리 교회 8살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갈 텐데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것들이 붙는 것보다는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